주님 말씀의 빛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어둠은 이제 사단이 어둠의 일을 이렇게 해서 빛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수건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또 사단이 하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빛 되신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또 나아가서 기업을 얻게 한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사단은 그 권세가 세상에서의 가장된 빛으로 믿는 이들을 이렇게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가지고 저희가 가끔 뭐 이렇게 사단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어떤 믿는 이들을 더 충성과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기는 그런 삶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쓰신다, 사단의 권세를. 그래서 신앙하면서 그 사단의 그 역할을 여러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계시록 2장 9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이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다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다. 또 2장 24절 남아있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징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하면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한 신앙인들에게는 지울 짐이, 왜냐하면 나에게 가끔 짐이 한 짐인 사람들을 만난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시는데, 다른 짐을 잔뜩 지고 있어서 어떤 또 다른 짐을 줄 수 없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다른 것에 이렇게 쇠뇌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사단의 그런 깊은 그런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단의 깊은 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기가 어려운 거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또 이 종교인들의 그런 그 실상을 보면은 말씀이 그분들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잔뜩 가지고 있는지, 물론 저도 이제 신앙이 미천할 때는 내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성경의 어떤 사람의 의가 내 안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미를 사실 약간 희미했던 부분이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에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과정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그 사단의 그런 그 깊은 것, 뭐 꾀라고도 하고 사단의 그런 어떤 역할적인 이런 그 더 나아가지를 못하게 하는 수건의 역할을 하는
아까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라고 하고, 모세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어떤 수건 역할, 등 뒤에서만 보는 그런 수건적인 역할, 말씀을 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율법의 그런 한계,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그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율법인데, 그 율법 안에서만 그렇게 이제 머물게 하는 그 사단의 꾀가 있거든요. 가끔 얘기하지만 그 목사님들이 어떤 그 구약의 그런 그 유대교가 했던 그런 율법적인 신앙들은 본인들은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사실은 그런 건 안 하죠. 뭐 소 잡고 양 잡고 하던 그런 그 제사장들이 하던 그런 거는 안 하죠. 그러나 오늘날에 와가지고 신종 율법으로 굳어진 그들만의 그 신종 율법 교리, 그런 것들은 더 사실은 더 엄한 것들이거든요. 또 그 중에는 뭐 11조라든가 주일 성수라든가 무슨 뭐 새벽 기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상한 그런 뭐 무슨 그 교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전부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나중에 가끔 얘기하지만 삼위일체, 또 뭐 나아가면은 뭐 하여튼 각 교파별로 아니면 또 그 이단들의 그 특성의 어떤 그런 것들로 전부 그렇게 그 다른 교훈으로 성경 말씀에 비슷한 거지만 다르게 이해한 것들로 새로운 율법으로 이렇게,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방인이면서 유대인같이 율법을 준수하는 무리들을 말하겠죠. 그런 무리들이 사실은 거기에는 사탄의 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기존 그 신앙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자기네들 본질의 신앙이 정말 그 어떤 의미에서 빗나갔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또 점검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분들이. 그 어떤 교법이나 어떤 그 교회법으로 그런 것들을 묶어놔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성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이렇게 말씀으로 추구하는 무리들을 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못 나가게 하는 그런 파벌이 생긴다는 명목으로 말씀 추구를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을 저도 기독교에 있을 때 참 많이 그걸 겪어보고 또 이렇게 그분들하고 그런 논쟁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스스로 묶어가지고 스스로 수건이 돼가지고 말씀 안에서 그냥 더 나아가지 못하는, 더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서로 이렇게 작동하는 걸 보고, 그래서 사단의 그 깊은 꾀가 그런 데에서 작동을 한다, 사단이. 참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사단의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그 정말 표대를 빗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알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2장 36절에서 39절까지 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인주와 인도되게 하시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게 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리라. 제가 지난주에 그 오순절 그 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오순절에 그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된 거를 모아놓고 이렇게 강론을 할 때
결국에 이런 어떤 그 성령의 어떤 그런 어떤 세례로 인해서 한 3,000명이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죠. 그런데 구약의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지어서 이렇게 그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오는 날, 그날이 날로 따지면 오순절 날이에요. 날짜가요. 그런데 그날 율법을 받아오는 날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지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걸로 인해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오전에 우리 율법이 살리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믿음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것인데, 율법을 받는 그날 그 밑에 땅에서 3,000명이 죽어가는 역사가 있었고, 성령이 오신 그날에는 3,000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기 이제 배비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성령을 받지 않았죠? 이 말씀 순서대로 보면 그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회개케 하는 것이 뭔가를 이제 우리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중에서 지지난주인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도 한편에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저기 잠깐 오전에 이렇게 책망의 소리가 많이 이렇게 오고 가시던데, 우리가 그런 어떤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을 자기에게 어떤 유익으로 해석해내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 실력이고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뭔가 이렇게 사람의 말을 곱깝게 들으면 이거 뭐 곱깝죠. 난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런데 저는 항상 이제 이게 아주 성질이 덜 죽어서 그런 소리 딱 들으면 딱 반발이 생겨요. 그런데 항상 그런 말이 저는 저 혼자 있는 시간에는 늘 그걸 오래도록 이 마음에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물락거리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해석으로 저 결론을 저 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어떤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이건 책망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회개하여 할 때 이 회개하여 하는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뭔가를 성령이 조명해주면 회개거리가 막 이렇게 생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회개와 그러면 성령이 와서 조명해주는 회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는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한 게 회심이라는 말이 있죠. 회심. 그러니까 이 영어로도 회개하고 회심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 회심이라는 거는 단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오면은 어떤 빛비침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있어서 딱 오면은 그냥 완전히 한번 쫙 열려서 그것이 닫혀지지 않는, 그래서 그 어떤 빛비침에 의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심이라고 그러고, 또 이게 날마다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 실력이 약하고 뭐 성경에 대한 말씀도 잘 모르고 할 때는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것들이 자꾸 말씀에 대해서 밝아지고 이렇게 또 깊이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이게 참 의로 알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네, 이게 죄 짓는 거네, 이렇게 밝혀지는 것이 있죠. 그렇게 밝혀짐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법도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듯이 그렇게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늘 이렇게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어째 보면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딱 씨가 뿌려져 가지고 새 생명이 되면 그 생명이 죽지 않는 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례로 사과나무가 배나무 될 수가 없죠. 배나무가 사과나무 될 수 없듯이 그거는 씨에 의해서 자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회개하면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그러면 성령이 선물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책망을 해요. 책망을.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우리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책망받고 그걸 돌이키는 것이 반복될 때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조명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책망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 책망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걸 하나 찾아볼게요. 시편 50편 21. 50편 21절이요. 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책망하면 뭘로 뜨는데요? 내 죄를,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것, 이것이 책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책망에 의해서 나의 죄됨이 다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인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그러면 어느 거에 의해서 이렇게 비춰져요?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고 그러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에다 딱 비춰보니까 너는 이거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딱 비춰주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것은 나의 실상을, 죄인된 실상을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책망이에요. 자, 시편 51편 21절이 딱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책망이라는 것은. 또 하나 찾아볼게요. 욥기 32장 12절이요. 보면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그의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거 엘리후가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 셋과 욥과 막 논쟁을 하는데 욥도 안 지고 셋 친구들도 안 지고 서로가 끄지를 못해요. 여기서 끄다라는 말이죠. 끄다. 욥을 끄고 하는, 이 끄다라는 말이 뭐냐?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라고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꺾이면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욥이 안 꺾이죠. 그럼 욥이 지금 책망을 받고 있어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책망을 전혀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망이라는 것은 전하는 사람, 책망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책망을 해야 되고, 듣는 귀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듣는 귀가 열렸을 때 이게 책망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위로와 받는 것과 책망을 받는 것이 있는데, 책망받는 거는 책망을 받게 되면 딱 회개로 딱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죠. 그래서 찾아가서 나단 선지자가 뭔가를 빗대어 말을 하죠. 한 양을 부자인 양이 한 양 가진 자가 그 양을 이렇게 탈취하는 이야기로. 그래서 그게 누구냐라고 그 사람에게는 내 4배로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다윗이 막 큰 소리 쳤는데, 그 사람이 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바로 그걸 책망으로 딱 받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책망함으로 잘 받아들이면 나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운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열리고 회개가 일어나면 나에게 새로운 강구가 일어나요. 뭐냐면 거기에 자기가 뭔가 내 죄인된 모습, 아까 그 사도행전에 봤듯이 너희들이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게 하셨는데 이분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는 사람들 내가 어찌하고 이렇게 하죠.
그럼 어찌할꼬 하면은 그런 마음 심령이 이렇게 입혀지면 그 사람이 뭔가를 갈구하겠죠. 예? 거기에서 자기들의 지금 과거에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돌이키는 게 있고 그거로서 벗어나게 해줄 어떤 뭔가 구원주를 찾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죠. 이와 같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책망에 대해서는 우리 뭐 조금 있으면은 오래 물론 요한복음에 가면 형제님이 오랜 시간 이제 처음 시작부터 하면 오래 걸리겠지만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책망한다고 그러죠. 1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가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근데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됐고,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한번 보면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죄인과 하나님을 믿어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왜 이게 믿어지지 않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이 선악과 먹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됐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판단권은 다 하나님에게 있는 건데 이게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이 판단권이 자기에게 가 있어요. 그 선악과 먹은 존재들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것이 선이고 저것이 악이다라는 기준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선대로 살지는 못할 망정. 이게 선인데 내가 살고 싶은 거는 이건데 내 어떤 걸로 그렇게 못 살 뿐이지 선과 악의 판단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창세기 우리 1장에 보면 사람을 지어서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경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짓는 것은 하나님과 형상으로 지어서 모든 세계 경영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이나 선악과 먹은 이후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입은 사람이 아니죠.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 먹기 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입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먹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인된 실상과 이런 것들이 다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어떤 것인지를 다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상관없는 존재로의 어떤 그런 죽은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과 온전한 모양으로 짓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의와 하나님의 선이 드러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선과 의로 그 사람을 짓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악과 하나님과 즉 반대 대척점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 갔을 때 자기가 어둠이고 하나님이 빛이라는 게 딱 대조가 되죠. 그래서 그런 존재,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완전히 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그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서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게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에 있죠. 그들에게 아담에게 땅을 맡겨서 경작하는 것. 그게 에덴 동산으로 예표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그 땅이 어디예요? 그 에덴 동산이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땅 그 교회를 온전하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사람들에게 딱 맡겨놓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 선악의 주체가 되면 심지어 그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까지 판단을 해요. 맞아요. 그죠? 그게 반역이잖아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있다는 반역 정도가 아니고 그랬지. 반역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지음을 받은 존재가 지은 존재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이제 같은 피조물이지만 미물인 우리 짐승들 뭐 개가 사람 보고 뭐 사람은 뭐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막 판단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가짜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건 같은 피조물인데도 그런데 있게 하시는 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있게 되어진 존재가 있게 하신 분을 뭔가를 판단을 한다고. 이 선악의 어떤 그거에 맹독에 잡혀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역시 이 선악과에 대해서 명확한 이런 이상이 없었고 뭔가 이 하나님의 어떤 진리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그려낸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이렇게 뭔가 이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런 조형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예배 시간 이렇게 참석하고 뭐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이렇게 참여하고 이것이 제일 잘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진리의 어떤 말씀, 밝은 말씀을 받으니까 그것이 죄였죠. 그죠? 이런 것처럼 죄라는 거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말씀에 깊이 있는 그 어떤 뜻을 본질의 뜻을 우리한테 밝혀주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해서 책망을 많은 부분에서 더 깊은 부분에서 죄에 대한 책망을 받으니까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듯이 이런 걸 추구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책망을 받아서 돌이켰어요. 그런데 이 의에 대해서도 이제 책망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몇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라는 거는요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는 의를 아무리 세워도 아무 상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아무리 밖에서 선한 거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한 걸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관계성에서 형성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교회 이런 어떤 관계성에서 뭔가 이것이 의냐 아니냐 이런 건데 의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그냥 이 세상 말로 옳고 그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왜 그러면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다시 내가 아버지로 가서 다시 너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의다라고 하냐 이렇게 표현했냐라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하실 일을 다 하시고 나는 마땅히 하나님에게 행할 것을 다 행했을 때 의가 형성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실 걸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행한 걸 내가 몰라. 하나님은 열을 해놨는데 내가 2개밖에 몰라. 그러면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느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열을 행하셨는데 내가 열을 다 알았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걸 내가 다 알고 또 그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 그러면 그 부탁을 내가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언제나 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 그 주님 기도 예수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기도에도 보면 우리에게 죄 전사를 사해 주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그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왜 빚진 자하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직 와서 뭔가 자기들을 온전히 이렇게 구원을 안 했죠. 그래서 오실 분을 막 기다리고 있죠. 그럼 하나님은 이미 다 행할 거 다 행해놨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걸 다 성취했는데 그걸 모르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의가 형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왜 영생이라고 하는가 하면 아는 것이 하나님과 그 보낸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게 영생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그것들을 다 아는 거. 그 아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의지하나요? 네? 아는 것을 네. 영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의가 그러니까 봐봐요. 아는 것인데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알면 믿음이 아닌 진짜 뭐 머리로만 이렇게 남는 거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흔히 뭐 야다라는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다라는 거는 그렇게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는 자를 우리가 집사 직분이나 장로 직분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아는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비밀이라는 것들이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창조 때부터 세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 성취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그 적용되는 게 뭐냐면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패키지가 단계가 다 있는 거 그걸 다 알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뭐 그 알기만 하고 이게 믿음으로까지 이게 전이가 안 되면 그거는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의에 대해서도 그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저 사람은 뭐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지만 저게 믿음일까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과 어떤 행함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행함에 뭔가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고 행할까 싶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뭔가에 치우쳐서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모든 가정들을 다 알 때 내가 하나님의 마땅히 할 바를 이렇게 발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충성이란 말과 똑같다고 했죠. 그런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고 충성된 어떤 뭔가 이런 것이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인미담이죠. 인미담.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충성된 뭔가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그 사람이 온전히 순종과 충성으로 이렇게 할 때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런 관계가 됐을 때는 의가 완전히 형성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의에 대해서 그러고 심판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심판이라는 건 주권이 하나님에게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은중에 다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중에서도 이런 뭔가 이런 판단이 막 이랬어가지고 어떨 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둘째 시간, 셋째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전가하는 사람도 많은 준비를 잘해서 진짜 들을만하고 먹을만한 걸 이렇게 진술을 해야 되는데 수준이 안 되니까 그걸 묻힐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큰 어떤 모양을 영구히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한 교회도 이렇게 영속적으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족하고 우리가 못한 게 있고 눈에 이렇게 거슬리는 게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이 품을 거는 품어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책망해서 돌이켜야 될 때는 돌이켜야 되는 것인데 어떤 판단이 있어가지고 내가 볼 때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그 별로 내가리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서 뭐 이렇게 진술을 할까 이렇게 저도 많은 고민을 해요. 그렇지만 그 부족한 형제들이 뭔가 이렇게 하면 더 길을 쫓긋해 줘야 돼 사실은. 그래야지 또 신이 나서 또 더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도 하고. 우리 형제님은 너무 이 진수성찬이라 늘 먹는 밥이잖아요. 가끔씩은 이게 뭐야 좀 이 거친 음식도 먹어보고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들어보고는 야 저 친구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서 좀 이렇게 저 말은 틀렸다 싶으면
가서 이렇게 해서 기회 봐가지고 좋은 기회 봐서 이렇게 다시 피드백 시켜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고 둘째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둘째 시간이. 네? 그러니까 서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풀고 진리대로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둘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은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해서 따로 이렇게 뭐 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놀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은, 그래서 누군가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내한테 판단이 있어 있거든. 뭔가 판단이 있어서 이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액션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의 어떤 입이라는 거는, 말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이라는 거는 그게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이 돼요. 말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이렇게 좋은 겉면이 되기도 하고 쏟는 벌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말이라는 건 누군가를 이렇게 얕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작동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해석과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 뭔가 상황을 봐가지고 이거는 우리 교회를 더 단단하게 더 크게 확장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또 다독이는 부분도 있고 서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면, 세상의 논리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심판하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심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심판 다음에 반드시 해방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 교회 중에서도 뭔가 이런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고 심판의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면 그 말씀 뒤에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뭔가에 풀려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안 켜. 내 안에 엉켜. 안에 속에서. 뭐 두고 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되면 이거는 듣는 사람이랑 말하는 사람이 둘 다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말하는 사람이 뭐가 잘못되면 듣는 사람이라도 잘 해석해야 되는 거고, 또 이 듣는 사람이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이 또 잘 해석해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이제 이 섬김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지체들끼리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약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강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체험해서 이렇게 뭔가 한 고비를 넘긴 사건도 있고, 어떤 형제에게는 그 사건을 아직도 체험이 안 된 것도 있어. 그럼 체험을 안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깜깜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건 깜깜한데 그 부분은 내가 체험해서 막 이게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체험한 걸, 그걸 아무 큰 나팔로 갖다 대고 막 불러도 문제고, 그죠? 그리고 또 나는 깜깜한데 상대가 막 그 소리만 막 자꾸 불러주면 이게 그게 그 큰 소리가 나에게 큰 공명이 울리는 게 아니라, 그 열왕기상 보면 그 엘리야가 뭐냐면 천둥 번개 치는 소리에 그 소리에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큰 진동하는 소리에는. 근데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 전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회 중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요. 짧게 줄일게요. 우리가 지난주 주중 집회에 보면 이사야 입술을 숯불로 이렇게 찢는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형제님이. 근데 이사야가 왜 그 입술로 찢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죠. 그죠? 이 이사야는 그 당시에 우시아 시대 사람인데, 이 우시아 왕은 굉장히 성군이었어요. 그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부궁한 나라, 안정된 정치 기반에 올려놓은 사람이 우시아예요. 정치적, 종교적 계획도 그 신앙 계획도 이룬 사람이었고,
근데 이것이 너무도 이 사람이 잘 해놓은 어떤 그걸 보고는 어느 날 이 교만한 영이 딱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이렇게 분양해야 될 분양을 자기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온 얼굴에 막 문두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뒷전을 밀려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그때인데 그 이사야의 어떤 그런 우시야 왕이 이루어놓은 이런 개혁들이 우시야 왕이 이렇게 뒷전을 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케 하기 시작한 것들이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런 민족의 어떤 이렇게 피폐해지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실상을 본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만나는 이야기가 이 6장의 이야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큰일 났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이제 죽게 됐다라고 이제 아이고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고백의 그 끝에 하나님이 그 숯불로 이 입술을 찢어서 이제 이렇게 죄를 제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렇게 죄를 범죄하면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책망하는 어떤 그것이 일어나고 그래서 입술의 어떤 고백에 의해서 이렇게 해결케 되는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사람이 책망을 듣고 해결케 하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돼요. 이사야가 이 입술이 부정한 자 이렇게 입술이 정한 자가 되고 난 다음에 누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해서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러 가는데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자기 민족에게 가서 이사야가 담당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 민족이 망할 일을 이야기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좋게 앞으로 회복될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은데 그죠? 이제 우리 민족이 막 망하게 되는 어떤 이 이야기를 하러 가는 그 사명을 받으니까 이제 이사야서가 고민을 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온 성읍의 모든 사람과 가축이 완전히 멸하여질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뒤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 약속을 딱 해요. 그리고 그 한 무리를 그 그루터기로 남긴다라는 그 한 소망을 딱 잡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저도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제가 처음에 신림동에서 만났을 때에 비하면 그때보다 지금 사람 수도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연초에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에 이렇게 앉아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밖에 가서 뭔가 내가 작은 말씀을 가졌지만 내 가진 거 가지고 뭔가 이 교회에 이 세속교회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만나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걸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그 연초에 그런 사실 갈등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그걸 오래도록 한 달 이상 이렇게 이런 범민이 좀 있었는데 딱 돌이킨 게 사실은 이사야서 이 부분이에요. 그들에게 가가지고 길을 막게 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회심해서 돌아오게끔 하는 말씀을 하라고 그러는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면 너 그들 가서 길을 막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면 어떤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나는 길을 여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들에게 가면은 이 말씀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길을 막고 결국에 더 막지 나한테 그 길을 열어줄 기가 아니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걸 들으면서 많은 우리가 왔다가 이렇게 많이 떠나고 우리가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모여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시대의 전환이 될 때 우리가 이렇게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그런 수도 있다. 지금 우리 당대가 그루터기일 수도 있지만 이 그루터기 우리 대대를 이어가서 우리 교회의 모습 이 대의 몇 대 후에 거기가 그 그루터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그 그루터기의 어떤 맥이 이어가지 않으면
그 전투기의 맥은 어딘가에 끊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게 해석을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몰라도 그래서 그걸 딱 내려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이사야서의 어떤 이사야 선지자가 행했던 이런 어떤 것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우리 민족 우리 교회가 망하게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작은 무리에 의해서 새 시대를 열 때 그 거루투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책망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책망을 함으로 인해서 입술이 정한 어떤 그런 어떤 그 회개가 일어났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베드로가 저기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고기를 잡다가 만났죠. 그때 만났는데 밤이 새도록 이렇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았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너 오른편에다 낚시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죠. 잡았을 때 베드로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왜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세오프는 뭔가 생각한 게 있겠죠. 내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로 잔배가 몇십 년 굵었는데 어디서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이 와가지고 뭐 그물을 오른쪽 내려라 어디를 내려라 뭐 이렇게 하니까 소프로는 참 그 판단을 한 게 있겠죠, 그죠? 가설을.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대로 행하니까 고기가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실상이 자꾸 드러나는 것들. 내 어떤 실상은 내 안에 나는 상당히 뭔가 이 모양 저 모양은 다듬어지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실체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이나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었구나. 내가 말은 남들한테는 머리로만 알고 막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또 머리로만 알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있을 수. 예.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면서 남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면서 실상은 자기도 본인이 그렇게 행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런 책망을 들을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듣는 어떤 지혜가 있으면 해결케 하고 그런 책망이 들어왔을 때 나에게 근심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근심케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떤 오늘도 뭐 잠깐 오전에 뭐 이렇게 우리 좋은 책망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새겨서 우리가 이런 걸 돌이켜서 다르게 할 때 우리의 어떤 신앙이나 우리 교회의 어떤 길이나 이런 것들이 더 굳건하게 가고 더 교훈 제가 아까 찬양하고 싶은 것이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건 그래서 하고 싶었어요. 찬양했는데 잘 안 돼서 그렇지만 우리 그 말씀대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참 예배자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책망의 소리도 많이 듣고 위로의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잠깐만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면 교회 생활 가운데 다 옛사람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옛사람들 그 사고 관습이 다시 써들어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지체들이 다 거의 영적인 말씀 받고 영안에 산다 하지만 참 자기 옳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죠. 이 신앙이라는 거는 주님 말씀이신 주님께 맞추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자기 생활은 자기 생활 그냥 하고 교회는 그냥 모임에 오는 것이 교회 생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정신세계가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 풀어져 나영주님 이렇게 말씀 계속 증거하면서 듣다 보면은 우리 형제님은 기독교 비진리에 대해서 많이 계속 증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기독교인들이 잘못되고 잘못도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버렸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으로 가득해. 그런 거 구하지 않는다고 구하는 사람만 잘못되고
구하지 않으면 뭐 다른 게 가나요? 우리 마음에서 그런 걸 내려놓을 마음이 전혀 없어. 버릴 마음도 없어. 이러면 더 그것이 더 가증스러운 거지. 그래서 몰라서 그렇게 그런 구하지만 우리 알면서도 이런 생활을 그냥 왔다가 말씀 듣고 가. 자기 신앙, 자기 집안은 자기 생활해. 그래서 이게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주님의 우리는 영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영적인 주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교회 생활,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세상을 풍속을 쫓는 옛사람.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교회에 맞춰야 돼. 자기 자신을 이게 말씀에 맞춘다 하면서도 실상생활은 풀어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임에 막 때가 되면 오고 아니면 그냥 자기를 보고 막 맥주라도 그냥 빠져있고 이런 느슨한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지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게으르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본받아요. 이 젊은 형제 자매님들 와서 그냥 점심 그냥 애창하고 그냥 가버리죠. 새로운 지체들 오후까지 집에 참석 안 해요. 그런 걸 보면 딱 눈에 들어요. 자기도 집에 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하찮은 것 같은데도 그런 것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 내가 어떻게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나태고 게으른 그런 것을 유연시켜 줄 수도 있고 저런 지체는 참 저러니까 그런 본받아야겠네 하면 그 사람이 본을 끼치는 거거든요. 이거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나쁜 분은 빨리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리스도에게 맞춘다는 건 영적인 사람 아니면 맞추기 힘들어요.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께 맞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풀어진 생활이에요. 잘못하면 우리 지들 다 풀어진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나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도 자세히 읽어봐요. 여기가 이제 옛날에 세상 공중모세 자들을 따랐지만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부름받은 성도라 그런 받은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놨거든요. 그냥 읽었을 때뿐이에요. 말씀 들은 걸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르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신을 부인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자기 원하는 살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놓고 그냥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거 아까 그냥 내 스스로 한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들은 너를 위해서 말한 게 아니고 다 교회를 위해서 한 거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특별히 너한테 이런 말을 준 게 아니고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들 깨우쳐 줘야 하나님의 자녀를 올바르게 사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을 한다고 해서 뭐 자기도 흠이 없나? 자기도 문제가 없나? 다를 지적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권면의 말, 분별시켜주는 말, 옳고 그른 거,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어줘야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뭐 그냥 잘하는 거. 어제 이슬람 사람들도 다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교육받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참 그러면서 세상 사람으로 이렇게 잘하고 배워가고 이 세상 적응해서 살잖아요. 하나님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교육이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하죠. 세상 율법보다 차원이 높은 게 그리스도 율법이잖아요. 아유 몰라 이런 걸로 해서